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마지막 5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겨우 읽으셔야 됩니다. 예. 7절 앞에 읽어주십시오. 예.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이에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전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그 사명은 바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 마을 그 자기의 고향에서도 예수님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또한 말씀이 달라졌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 예수의 잔상이 너무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고향에서 예수님이 배척을 받는 사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을 봄으로써 결국은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베풀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은 사실 기적은 예수님이 능력이 많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를 먼저 묻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예배당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바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사람의 많은 수와 어떤 물질적인 부함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많은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가질 때 우리는 부가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줄 때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능력이고 또한 기적과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을 받는 사건을 기록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전적인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아니하고 또한 이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똑같은 그냥 형제요 자매요 똑같은 사람으로의 모습밖에 보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서 어찌 보면은 작은 병자, 몇 되지 않는 병자를 고치셨다라는 말씀은 그 병자들은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께 나왔을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자 그런 사람들만이 치유를 받는 것이었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지 않냐, 그리고 그의 형제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의 누이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똑같이 어렸을 때부터 보았던 예수가 이제 장성하였다고 30세가 되었다고 내가 곧 메시아야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을 온전히 신뢰하거나 믿지 하는 것이 고향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이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말씀보다는 외적인 것이 참 많이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말씀을 많이 읽었느냐, 아니면 우리가 얼마만큼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외적인 모습에 참 많이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전적인 신뢰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이 세상 가운데 둘씩 짝지어서 보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둘씩 짝지어서 세상 가운데 보내고 있을까요?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너희들이 전도를 할진대 너희들이 물질을 모으거나 또한 귀한 것,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적 가치를 너희의 소유하지 말고 다 버려두고 온전히 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님의 증거이다. 복음만이 너희들이 전해야 할 그런 사명이다라는 것을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왜 2인 1조로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많은 교회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빗대어서 전도할 때마다 2명씩 짝지어서 세상에 보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잘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작은 어떤 욕심 때문에 죄악이 시작되어졌고 그 죄악의 씨는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그런 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2인 1조로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한 명이 실족하더라도 옆에 있는 한 명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고 다시금 권면함을 통하여서 사명을 기억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단지 2인 1조가 전도하는 데 시스템적으로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본 진짜 의도는 바로 한 명이라도 실족하지 않고 온전히 사명 감당하기 원하시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또한 인간을 잘 알기 때문에 2인 1조로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전도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있던가요? 한 집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발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려서 그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2명 중에 한 사람이 실족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권면하고 2인 1조로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서로 도와주는 것이 믿음의 형제들의 모습입니다. 외형적인 게 아닙니다. 분명히 2인 1조로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갈 때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환영하거나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환대할 수도 있지만 그들을 어렵게 만들고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세상에서 위로받지 말고
두 명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여전히 보존하고 있는 지체를 통해서 권속을 통해서 위로받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배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2인 1조로서 세상에 나아가 세상의 많은 악한 그런 상황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의 사명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순간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이지만 우리가 나가는 그 순간부터 어둠의 자리이고 힘든 자리일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저 두지 않습니다.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할, 그리고 전적인 신뢰가 있을 때만이 예수님께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 6장의 첫머리에 나와 있는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던 예수님의 사건을 제자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병이어의 말씀을 왜 이곳에 기록했을까요? 시간적인 흐름에서 인생의 큰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먹고 사는 문제를 이렇게 오병이어를 통해서 해결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야. 너희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2인 1조로 세상에 너희들을 보내어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겼을 때 너희들의 큰 문제였던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그러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문제는 사실 먹고 사는 문제보다는 얼마만큼 하나님께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어떤 시험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200데나리온이라는 수치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돈이 없습니다. 저 수많은 군중들을 먹일 만한 돈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 돈의 수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함을 통하여서 베풀어지는 기적을 보아라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분주해하거나 어떤 일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일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다. 어찌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공생의 3년 동안 수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버거웠을 겁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그런 겨를도 없어서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래 너희들 쉬어 밥 먹어 그리고 쉼의 자리에 너희들 나아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찌 보면은 힘든 모습이겠지만 영적인 충족과 영적인 회복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제자들을 바다 가운데 보내고 있는데 산 위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을 바라보니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의 관점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관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똑바로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주님의 모습이 다름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은 우리의 관점, 우리를 향하여 모든 관심과 모든 세포가 우리를 향하여 있는데 바로 제자들은 그 주님이 종종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풍랑을 다스리고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온통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예수님을 향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관심 갖는 분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은 좀 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긴 이야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뢰를 통해서 믿음과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되어졌을 때 바로 여러분의 삶이 기적적인 삶일 것이고 은혜적인 삶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저희들 귀 기울이게 하시고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의 그 음성 가운데 그리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의 많은 것들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지워버리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신뢰와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은혜를 기적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전적인 신뢰와 또한 많은 사명들을 부여하고 있는데 저희들 그 사명과 그 전적인 신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모습을 참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저희들 기도하며 찬양하며 이 자리에 올라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회복되어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거나 또한 환경과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다시금 그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